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현재 상황, 즉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원가지에서 꺾여지는 그런 상황. 반면에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원래 좋은 가지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폐기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11장 27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로 32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의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는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래서 다시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이방인,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덧붙이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 물론 그 순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또 그런 것 순종,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때마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신정론을, 즉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스케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려져 나가고 믿음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책임이 그들에게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다수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택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따라 살아가면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그 신앙을 정립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순종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복음의 말씀에 역행하는, 어떤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월 달이 되면 많은 교회들은 신년 축복 부흥 성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 한 해에는 내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부흥 다 누구나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 나를 순응시키는 것.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틀 속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꺾여나가는 것, 그 일을 내버려 두셨고 왜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을 믿게 하고 이방인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냐를 이의를 제기하고 어떻게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샤프하고 그게 아니라 그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순종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자세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고착화하거나
또는 자기의 생각이 맞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주신 새로운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가 될 때 그는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 40년 50년 동안 평생을 복음 안에 살아갔고 목회하던 분들이 나는 이제는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그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맨 마지막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처음부터 믿지 않고 불의한 자는 죽여버리고 의로운 자만 데리고 가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 밖에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신비를 깨닫게 하는, 그 신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특권을 가졌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꺾여나가는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끊어졌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는 성경 공부를 또 그리고 사람들끼리 성경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그 성경 공부는 은혜의 성경 공부고, 그렇지 않고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거는 그 그룹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런 성경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맨 마지막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왜? 이는 지금 원수지만 언젠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까? 내가 참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건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육신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용서하는 힘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인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아무리 말씀이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냐? 난 못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순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바울의 통찰력을 설명해 주는 것이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28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리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감람나무에서 꺾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너희들과 원수가 된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클레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아메타멜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은 깨지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 저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보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깨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는 이방인들이 생기게 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카리스마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받는 어떤 것 중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양자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들.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과 그를 부르신 것은 깨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단편을 보고 그 순간에 내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원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깨졌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비록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일로 지금 믿음을 버린 자들이나 믿음 안에 있지 않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이 29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졌지만 그러나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그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접붙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꺾인 부분에다가 너희가 가서 접붙일 수 있는데 그 꺾인 거 바로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서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면 원래 가지에서 무언가를 꺾어낸 그 자리에다가 그 접붙여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래 그 가지에 붙어있던 유대인들이 꺾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가서 접붙여져서 너희들이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0절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희가 전에는 할 때 이 너희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너희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러려면 참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꺾여나간 것의 자리에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접붙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의 농사 기술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기 위해서 누군가는 원가지에 있던 자들이 꺾여져야 되는데 그 꺾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우둔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꺾여져서 그 꺾여진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그들을 시기함으로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그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이방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자 칭의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의 어떤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은혜로운 선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3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면 무슨 인종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은 다른 방법,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이 이제 유대인들, 지금 꺾여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곳에서 다시 믿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라고 하는 것이 31절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긍휼은 바로 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게 그들의 죄가 되고, 믿으면 그들에게 긍휼을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 이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실패한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그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에서 꺾여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특히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대인의 많은 이들이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꺾여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꺾여 나가게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우매하게 우둔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2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과정,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꺾여 나갔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8절로부터 3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종,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인종적 집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의 선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유대인의 불신앙과 이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계획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므로 나중에 믿게 되어질까, 이런 것 가지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신 것이고, 바로 이것을 신비라 하며,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1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무엇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어떤 자기 확신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긍심이 구원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론, 구원에 관한 것들, 이런 말을 하면 조금은 좀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부처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이 되려면 이 구원의 신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